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TV를 이렇게 보면 특별히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봅니다. 그 인기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하죠. 특별히 시국적인 그런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만 이게 콕 박혀 있던 그 국민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TV 앞으로 모여들게 만들죠. 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런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난 마음들을 이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함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주고 삶에 또 희망을 주기도 하죠. 사실 이것이 음악이 주는, 노래가 주는 놀라운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수, 아주 뛰어난 가창력으로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별명이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소양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양이 원래 CCM 가수로 데뷔했죠. 지금 43살, 아주 20년 차 주부입니다. 원래 19살에 어린 나이에 CCM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2010년에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하게 됐는데 그녀의 그런 폭발적인 그 가창력, 이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 수많은 최고의 가수들이 경연하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도 그녀가 부른 곡들은 유튜브 상에서 전 세계 팬들의 수많은 그런 찬사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명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도 사실은 많은 시련과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서울에서 한 교회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그 옆에 성신여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여대 기독교 동아리 연합으로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소양과 호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초청해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 20살 아마 초반대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 도전을 줬죠. 그러면서 그 찬양 중간에 그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19살에 데뷔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20살에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의 남편과. 근데 20살에 결혼하자마자 갑작스럽게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겨가지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 아기는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 그 힘든 시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20살에 산부인과에 갈 수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궁암을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TV 출연 이후에 그가 대중가수로서 한참 인기를 얻게 됐죠. 그 활동 영역을 세계적으로 이제 뻗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음반 회사들이 같이 녹음 작업을 하고 함께 공연을 하자고 그런 많은 의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계약 성사 직전에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그것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그는 폐렴으로 고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침마다 끓어오르는 가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낫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런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모든 탐심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폐렴이란 질병은 그녀 자신에게는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수없이 고치시고 만지시는 과정이어서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모든 일반 그런 공연의 마지막에도 꼭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 복음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그녀가 전심으로 부르는 이 영감 있는 찬양을 듣다 보면 사실 우리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힐링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그 찬양의 주인공,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해하고 힘이 될지 모르죠. 우리가 이렇듯 성경에서 가장 찬양 경배자의 모범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시들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올 뿐이죠. 악기도 잘 다루고 하프 특히 또 노래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가 연주할 때면 사울을 괴롭혔던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영성 있는 그런 찬양 인도자, 찬양 예배자였습니다. 또 지금으로 치면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 싱어송라이터, 타의 그런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망자가 되어 광야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찬양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칭찬하여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칭찬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것에 극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음악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임에서 보통 찬양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기독교적인 노래, 가스펠, 복음송, 찬송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래보다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더 일반적인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한 소리로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설교 도중에 설교자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해도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글로도 노래로도 그림으로도 무용으로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다의 올바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시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또 우리가 구분하기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라는 말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그런 특별한 특권층에 있는 지도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온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값을 지불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의 그런 종로를 타던 때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아니 알지 못한 채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절망과 탄식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평강과 풍요가 영원히 보장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그것이 은혜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갈라진 그 홍해 바닷길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그 사람들, 그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이죠. 즉 성령 받은 증거가 곧 찬양이 터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이 믿음의 간증에 음악을 입힌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송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찬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긍휼은 내가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도저히 그 죄 씻음과 구원과 영생을 그 기쁨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인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과 심판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옮기신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그런 은혜를 받는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대적의 그런 핍박과 공격 때문에, 불신자들의 그런 조롱과 비난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죠.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주고 싶지만 바로 주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과 망신창이가 된 찢겨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그 자녀의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그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작은 일까지도 아시고 통치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신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권능의 손으로 온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어오르는 그 안개와 비를 위한 그 번개, 그 바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잊고도 감사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망덕한 행위를 하는 그런 불효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어느 순간 그 좌절과 긴장감과 근심을 물리치고 평강으로 바꾸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그런 경직되어진 긴장 가운데 있는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결코 나쁘고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멸하실 때는 우리를 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고 구별하시죠. 우리 역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치실 때에도 9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목도하고 그냥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재난과 곳곳에서 들리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더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 그 은혜, 그 특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찬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내용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찬양을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때마다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매여있던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혈의 찬양할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혈의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묶여져 있던 그 모든 사단의 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묶임들이 풀려지고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 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 찬양, 이것이 바로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특별히 승리한 군대가 부르는 군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선포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찬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찬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힘들여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로 응답이 더뎌지면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온갖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그때 잠깐 기도를 그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고 그런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뿌연 안개가 걷히면 탁 트인 그런 시야가 보이고 하늘의 그런 먹구름이 걷히면 밝은 태양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으신지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고,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구나.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하고 있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열쇠와도 같습니다.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런 고통과 슬픔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나는 도저히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기분도 아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믿음으로 내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날마다 전인격적인 그 변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